출애굽기 17장 8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1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서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 그리고 여호와 로페이카. 오늘은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런데 힘써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호칭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경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5일 되던 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물이 있던 엘림과 또 이 시내산은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곳이거든요. 풍부한 물이 있는 이 엘림과 장차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 시내산 사이에 이르렀어요. 그곳이 신광야입니다. 생명의 물하고 생명의 언약이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보면 생명의 물이 있는 그 엘림하고 생명의 언약이 있는 그 시내산 사이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곧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라도 부족하니까 메추라기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몽땅 주십니다. 16장 13절 3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자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충분하게 마시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17장 1절 7절까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이렇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다 해결됐다 싶었는데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말렉과 싸움은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너듯이 큰 능력으로 건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큰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으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잘 이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라는 땅이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갈수록 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40일 갈 길을 40년 광야에서 헤매다 가게 하시고,
또 40년 광야에 헤매는데 얼른 보면은 엘림에서 물을 풍성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내에 이르르면 또 생명의 언약도 주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배도 고프게 하시고 목도 마르게 하시고 먼지는 둘러쓰게 하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전쟁까지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너무 심하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너무 아프게 해요.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리게 하고 40년 걸리는 그 길에서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헤매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전쟁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가 꺾이고 그러니까 사활이 걸린 그런 전쟁이에요. 이에 모세가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되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 기도가 조금만 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이제 승패가 오락가락 할 때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을 그냥 데리고 가서 제대로 이제 보필하게 해가지고 오른팔 왼팔을 양쪽에서 잡게 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중보기도 하게 합니다. 어거지로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기도는 어떤 때는 어거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기 싫다 할 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하기 싫으냐? 그때가 기도할 때다.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가 잘 안 되냐? 안 되면 기도해라. 안 될 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입이 열린다. 힘써 안 되면 오히려 힘써 해라. 그럼 성령이 도우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라든지 또는 허리가 굽은 자라든지 이렇게 좀 정형외과적으로 몸이 안 좋은 환자들 치료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지 일어날 생각도 없는 사람을 안 치료해줘요. 일어날 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일어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아니에요. 일어나라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어머니들이 보면 넘어진 어린 아이를 이렇게 세울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그냥 보도막 뿔떡 이렇게 세워요? 아니면 너 일어나! 해갖고 일어날 때 이렇게 줘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줘버려. 그 착한 원장님 아니요. 예. 일어날도록 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이렇게 세워지지.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넘어진 애를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계속 넘어지고 또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 실패를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부여해주면 계속 이겨내요. 근데 한 번 넘어져 갖고 이렇게 세워줘. 또 넘어져. 또 이렇게 세워주고 기다려. 의지가 약해져요. 의지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북돋아 주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어요. 오살 챔버스의 주님은 나 최고본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영적 침체 누구나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침체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체가 이겨지느냐? 아니요. 움직여라. 그러면 침체를 이긴다 그래요. 움직여라. 여러분 몸이 그냥 찌뿌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싶을 때
누워있으면 돼요? 아니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일어나서 일해야 돼. 몸이 찌푸하고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엄청 무거울 때에 그때 누워있으면 더 몸이 무거워지고 가라앉아. 그런데 그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면 또 그냥 밥이라도 하고 뭐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아니면 가서 밭에 가서 좀 땅이라도 좀 파고 그러면 힘이 생겨요. 건강해져. 침체를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냥 온상에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보호하지 않아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해요.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도우시는가? 모세를 하여금 중보 기도하게 하고 옆에서도 아론과 훌이 중보 기도하게 하고 중보 기도하게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중보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단한 수단이에요.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해서 승리해요.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예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설명 더 많이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중보기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중보기도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니시, 나의 승리다. 여호와 로페이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였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하나님이세요. 나라고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로페이카 하나님은 아픈 나, 병든 나, 악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지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맨날 어디 가서 그냥 쥐어 박히고 울고 짜고 하고 다니면 좋아요? 선장님 그 꼴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질질 짜고 엄마 나 누구한테 맞았어. 패배한 인생을 사는 거 보면은 너무 속상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지 패배하는 꼴을 좋아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엘림에서 12셈을 허락하시고 그 옆에 또 79의 정연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때에 먼저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우리 심행 집사님이 동진 산업개발을 지금 이렇게 세우셔서 하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동진 산업개발을 축복할까 보니까 생명을 개발하는 산업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개발하는,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을 개발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산업.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을 개발해주는 그런 회사로 하나님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동진개발 축복하시기로 그냥 마음 먹으셨구나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떤 이제
직장이나 사업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업과 그 직장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심행 집사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말씀을 주신 것 보고 사랑하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울산 이제 더 편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개원 예배 드려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원장 집사에게 정말 좋은 의사가 되려면은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 정형외과니까 그냥 뼈만 잘 맞추면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영역이 있고 그 영역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영역과 실력 있는 의사가 되라. 그런데 영역과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긍휼이 많은, 정말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긍휼이 많은 그런 의사가 되어야, 그래야 더 편한 병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축복하고 예배를 드려줬는데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정형외과는 대개 초진 환자는 하루에 30명 보면 많이 본다네요. 근데 첫날 월요일에 몇 명 봤냐? 52명. 그리고 그 다음에 57명, 60명 안팎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를 이렇게 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개 한 30명쯤 오면 많이 오는 건데 배나 온 거예요. 배나.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오늘 화장실도 갈 틈이 없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진료하느라고 혼쭐 났어요. 하나님이 환자들 그냥 어떤 모아놨다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환자들 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 집사님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병원이 개원하면 3개월, 6개월 있어야 이 정상적인 수준에 올라가거든요. 어떤 경우는 1년도 걸려요. 근데 첫날에 그냥 배 나오고 오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기뻐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개발해서 나누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 양떼들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말씀한 거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만든 샘은 그 물을 마셔도 목말라요. 내 샘은 마셔도 목이 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든 샘은 목마르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몸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세요. 이건 조금 다른 예지만은 탄산음료를 마시면은 목이 시원해져요? 아니면 더 목이 말라요? 탄산음료 마시면은 갈증이 풀려요? 갈증이 또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갈증 해소는 같지만 해소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풀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든 그 탄산음료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더 갈증을 심화시켜. 그러나 생수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해소해 줘요. 내가 만든 샘은
인위적으로 만든 샘은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꼬여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을 받으면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그래요. 네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예수를 이미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게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확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미 생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생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이렇게 헷갈리면 헷갈릴 만큼 헷갈려. 그러나 내게 생명이 있다, 그걸 알면, 인정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내가 말로 인정하는 것과 말로 인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차이를 가져와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 넘쳐나요. 믿음은 시인함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힘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써봐야죠. 그렇지, 힘을 써봐야지. 힘을 써봐야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 근데 힘을 써보면 내가 힘이 있네? 그러면 힘을 쓰되 자꾸 써봐. 그리고 힘을 자꾸 써보고 또 더 크게 써보고 하면 힘이 점점 생기거든요. 근데 있는 힘도 안 쓰면 어떻게 돼? 있는 힘마저 없어져. 힘이 빠져. 죽어. 패배해.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 생명을 내가 누려봐. 그럼 생명이 더 활성화돼. 풍성해져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지, 활동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 Faith does not remain alone 이란 말이 해요. Faith does not remain alone.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보면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Work of faith란 말을 써요. Work of faith. 무슨 말이냐? 믿음은 work,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active, 일을 해요. 믿음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일한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 믿음은 일을 해. 가만히 안 있어. 활동을 해. 그러니까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 봐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승리하겠어요. 특히 아말렉과 싸우며 승리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사탄 마귀,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의 경우는 사탄이 함부로 못해요. 사탄하고 야 네가 뭔데 하고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의 경우는 사탄이 오히려 꽁무니를 빼고 피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사탄을 대적해라. 그럼 피하리라. 또 베드로도 말씀해요. 사탄을 대적해라. 그러면 피해간다. 그런데 마귀가 무섭다고 아이고 마귀 무서워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 하니까 오히려 그냥 골리앗이 시피 보고 이렇게 얕잡아보잖아요. 그리고 집어삼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를 무서워하면 오히려 마귀의 밥이 돼.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 그래요. 8절을 보면 마귀가 으르렁거리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마귀를 무서운 사람은 오히려 마귀가 집어삼켜버려. 근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오히려 꽁무니를 빼. 다윗처럼 담대해야 돼. 마귀 넌 내 밥이야 그러면 돼. 근데 마귀가 무서워 그러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밥이냐 내가 마귀의 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마귀를 밥으로 삼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 이기게 하세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승리가 돼요. 근데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패배해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 승리가 없어요. 승리자에게 크라운, 영광, 멸관을 씌워주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이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부모님의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가 덩달아서 나를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목을 조르고 그냥 막 이렇게 가위 눌리게 하고 저녁마다 꿈에 그냥 막 엄청 시달리게 한 거예요. 사실 겁났어요. 저녁에 잠자려면 겁이 나요. 그냥 밤마다 그냥 마귀가 나타나서 그냥 막 가위 눌리게 하고 그냥 막 겁을 주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 싸워보니까 이기더라고요. 내가 꿈에 싸워보니까 이겨.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아 나가거라 하고 이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줘갖고 했어. 그러니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기네. 마귀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승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그 믿음의 경험이 내게 엄청난 좋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마귀 네가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우즈벡에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집회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냥 귀신 들려고 왔어. 귀신 들려고 그냥 막 이렇게 거품을 불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무들이 그냥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 이리 데려와. 기도해요. 그러니까 좋아졌어. 귀신 들은 그 애를 청년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깝깝하다. 나는 귀신 들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치료한 일이 없는데 꽃 쫓아내본 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요.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귀신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동명교회 대학부 애들 데리고 이제 이 장성에 수련을 할 때예요. 밤에 비가 그냥 부슬부슬 오고 그냥 캄캄할 때 그 기도원에 귀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녀석이 그냥 발작을 해갖고 그냥 막 이 여학생들을 놀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놀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냥 어떻게 수습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는 정말 캄캄해서 앞에 그냥 하나도 안 보여요. 비는 오고 어둡고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수습해 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할 수 없이 내가 갔지. 오라니까 가야지, 목사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가니까 그 귀신들 청년이 내 무릎 앞에 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 방으로 갈게요. 나 괴롭히지 마세요. 지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고는 도망가서 지 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습이 끝났어요. 쉽게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마귀 새끼가 나를 목사로 보고 지가 미리서 겁먹고 도망가구나. 좋은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확신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보다 훨씬 크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불안도, 근심도, 걱정도, 인생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은 특히 중보기도,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승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하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다. 또 로마서 7장 26절에 보면은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중보기도로 승리케 하세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고 우리도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게 하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니까, 승리의 삶을 사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개혁신학연구원에서 그 교수하고 있을 때에 성수대교 사건이 터졌어요. 성수대교 사건. 그냥 끔찍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수대교에서 그때 신학교를 다니던 한 여전사님의 딸이 교육대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이 교생 실습 나가다가 참변을 당했어. 죽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참변 소식이 수업 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망연자실한 거죠. 다들 그냥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여전사님이 왜 신학교로 왔느냐? 나이가 50대 되고 신학교 왔어요. 왜 왔느냐? 바로 그 앞해에 몇 달 전에 자기 남편이 육군 소령했는데 부산에 어떻게 휴가차 가갖고 무슨 분 하다가 거기서 교통사로 갑자기 죽었어요. 이게 교통사로 죽으니까는 딸이, 그 믿음의 딸이, 믿음이 참 좋아서 그래 엄마한테, 엄마, 아빠 죽은 것 때문에 그래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아빠 목까지 엄마가 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딸의 권유로 신학교 왔어. 두 몫을 하려고. 근데 그렇게 자기 남편 같고 친구 같고 자기가 의지하던 그 딸이 교통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성수대 사건으로. 얼마나 이제 충격이 커요. 남편 잃었지, 딸 잃었지. 기절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서 정말 착한 전사님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 고등학교 아들인데 아버지 잃었지, 누나 잃었지.
얘가 미쳐본 거예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그냥 도로를 그냥 막 미친놈처럼 질주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도로 난간에 부딪혀갖고 중상을 입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해서 병원에 또 입원했어.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엄청 힘들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여전사님이 자기 딸이 평소에 말한 게 있었대요. 꼭 자기 죽음을 얘기를 한 것처럼. 엄마, 내 몸은 죽으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할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래, 딸의 믿음대로 하자 하고 그 엄마가 그 딸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딸을 시신을 기증했어. 그리고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주어졌던 보험금이며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뭐 위로금 같은 거 오고 막 그랬잖아요. 조의금도 들어오고. 근데 모든 그 이 보험금 또 조의금 다 하나는 이제 그때 그 홍정일 목사님 교회 다니셨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미랄 이제 이 학교라 해가지고 이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있었어요. 그 학교 건축을 다 내버렸어.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 서울 교대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모든 돈을 다 장학금을 주고 건축을 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그렇게 아빠 잃고 누나 잃고 자기 건강 다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애가 바꿔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얼굴이 그냥 막 오만상을 쓰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던 애가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감사해, 엄마 감사해, 찬양한 거예요. 얼굴 천사처럼 밝아지면서.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치료가 빨리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금방 치료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전사님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즈벡에 이제 그 선교사가 있어서 후원한 선교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제자가 우즈벡에 와 있어요. 나이 많은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누군데? 그래서 그 선교사 이름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여기 왔어?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우즈벡에 오게 됐어요? 그때 남서울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 어떻게 왔어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래서 월급이 제법 빵빵하게 받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후원해 줄게. 엄마 우즈벡에 선교하러 나가.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월급으로 단독으로 그 엄마를 우즈벡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후원한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 아들이 또 지혜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거기 가가지고 선교할 때에 안경점 해봐. 안경점. 왜냐면 우즈벡이 좀 그런 거 좀 시설이 안 좋은가 봐. 안경점 하되 안경하면서 엄마 이름을 하지 말고 현지인을 하나를 믿음 있는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안경을 다 해줘 버려. 그럼 모든 수입을 그 현지인이 갖게 해줘. 엄마는 안경만 이렇게 해주고 열어주고 모든 소유권과 모든 이익은 그 현지인이 갖게 해줘. 그러면 현지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대신 엄마가 할 일은 그 사람 함께 성경공화 기도만 해.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삼아줘.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현지인 그 이제 안경 직원들을 한 달 연수를 시키고 서울로 데려와. 그래서 안경을 다 둘러보게 해. 그리고 안경점을 둘러보면서 서울에서는 어떻게 안경을 운영하는 걸 배우게 해. 한 달 배우게 하면서 한 달 동안에 여기 있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시켜. 제자훈련을 해.
제자를 하고 안개를 잘 하게 하고 또 안개 잘하게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후원하고 와 정말 멋지게 선교를 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선교사님 이 전사님 남편 잃었지 딸 잃었지 아들도 잃을 뻔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이 변화돼 가지고 정말 선교하게 하며 선교 후원을 야무지게 하게 하면서 정말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더라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줄 찾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새 자매들을 좀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 출발부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험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